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편안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 마지막 일곱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를 또 이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들을 잠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드림 교구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6분의 우리 드림 식구들을 함께 초대했는데요. 우리 초대한 우리 그 드림 교구 식구들과 함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항상 느끼지만 저희 장년대 교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드림, 드림이 효자를 합니다. 새벽 예배도 제일 많이 나오시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실제 내용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교재를 만들고 이 강의를 시작하기로 생각했었던 이유가 맨 첫 번째 있었던 그 구원의 확신과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종말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이단들도 사실은 이 종말론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고, 또 건강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려서 이단들 속에 그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이 장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서 기존에 있는 우리 나라에 있는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인데요. 교재 45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림을 두 장을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영화 포스터예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들 있죠. 그 장면들이 아마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의 머리에는 아마 대부분 다 거의 똑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뿅 하고 휴가가 돼가지고 비행기가 조종사가 없이 막 가고, 그 다음에 운전사가 운전하던 차가 갑자기 휴가가 돼가지고 그 차가 막 사고가 나고, 막 이런 그것들에서 하늘로 쭉쭉쭉 막 올라가는 그림들 머릿속에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이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리 린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팀 라헤이나 제리 제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최근에 몇 년 전에 상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을 때 굉장히 익숙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종말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말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모습이기보다는 헐리우드에서 만들었던 영화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죠? 하얀 색깔의 긴 머리. 유대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은 색깔이 하얗지가 않아요. 유색 인종이에요. 그러니까 거무틱틱해요. 그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 그런 말총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가 만든 예수님이냐면
헐리우드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교회 벽에 걸려 있는 예수님들도 다 백인이에요. 그리고 다 미국 사람처럼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헐리우드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포스터를 해놨는데,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거나 지구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소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는 날을 인류 재앙의 날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랩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그 이 포스터에서도 비행기가 떨어지거든요. 비행기가 떨어져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지고 뭐 폭탄 그 발전소가 폭발하고 전기 시설이 폭발하고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막, 그러니까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빠지는 거를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도 있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뭐 혼인잔치 날 제삿 날입니까? 결혼하는 날이 제삿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결혼하는 혼인잔치, 성경은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되게 무서운 날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기쁨의 날이고, 살아서 맞이하거나 죽어서 맞이하거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와 헤어졌던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슬픔의 날, 공포의 날로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한국 사람들이 종말론에 깊이 빠져서 다들 집을 팽개치고 가족들을 팽개치고 나아가냐면 무서운 종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들. 그렇게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휴거 못 당할 것 같고, 또 그 7년 환란을 다 당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시대의 그 뭐죠? 그 바코드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무서운 생각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이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되게 무서운 시간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이 바로 이 헐리우드의 영화에 로부터 영향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옛날에는 이렇게 그 전도했죠. 불신 지옥, 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그 해서 이거를 오늘날 말로 바꾸면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섭게 해가지고 그거를 믿게. 너 예수 안 믿어? 너 그럼 너 지옥 가.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라고 이 공포 마케팅을 이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포 마케팅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요즘에는 다른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먹히는 게 이 종말론의 공포 마케팅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안상원 교회나 다 이 공포 마케팅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타임즈에 나오는 표지 사진이에요. 1993년도에 실제 있었던 사진입니다. 미국의 와코라고 하는 주에 그 데이비드 코레시라고 하는 그 사이비 교주가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단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데이비드 코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그 사건들을 1990년도에 세계의 종말이 온다라고 해석하는 데에 그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남아 있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여기 막 총도 갖다 놓고 막 대포도 갖다 놓고 막 온갖 무기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이 공동체를 가만 뒀겠어요? 아니면은 이 공동체가 위험하니까 해체하려고 했겠어요? 해체하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데비드 코레시가 자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해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의 사건인 것처럼 만들어놔서 그 안에서 그 성인과 어린아이 80명을 집단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이 와코라고 하는 주에서 발생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시대마다 일어났어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한국을 한창 휩쓸었던 게 뭐였냐면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엄청 났어요. 막 책도 막 나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막 이게 막 걸려져 있고 올림픽 경기장이니 88 체육관이니 모든 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1992년 10월 25일 날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MBC에서는 다미 선교가 모여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직접 카메라 들이대고 10월 25일 날 자정까지 그거를 촬영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현장에 계시지 않았죠? 예, 방송을 보셨죠? 방송을 보셨을 텐데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교회다가 다 헌금하게 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밝혀졌냐면 자기네 집에 침대 밑에다가 돈을 깔아놓고 있다가 사기죄로 잡혀 들어갔던 사건이 이제 이장님의 다미선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여자들은 하얀 드레스, 남자들도 하얀 옷을 입고 그런데 자기들이 휴거 날 올라가면 자기들 옷만 남기 때문에 누가 올라간지 모르니까 옷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새겼어요. 그런데 저 지금도 그 멘트가 생각나. MBC 기자가 10월 25일 날 현장에 자정이 됐습니다 해서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10, 9, 8, 7, 6, 5, 4, 3, 2, 1 땡 했는데 그 기자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내심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로 예수님이 올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91학번에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내가 대학교 시험 보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좀만 일찍 오지 했는데 1992년으로 연기 해가지고 92년까지 연기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병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파가 굉장히 심해요.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 있어서 유행이 뭐였냐면 다니엘 강해와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미성교가 1992년도에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30년 동안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비일비재하게 요한계시록 강해 많이 하고 다니엘서 강해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어느 교회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강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사기 쉽고 또 위험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베리칩이라고 하는 어떤 몸에다가 삽입하는 어떤 칩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종말의
그 하나의 또 징표다라고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또 떠들썩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옛날에 뭐였어요? 바코드 했잖아요. 바코드. 그래서 저는 놀이공원에 놀러 갔는데 그 아저씨가 제 손등에다가 뭘 딱 찍었는데 지나갈 때 형광 뭐 대라고 쫙 했는데 여기 막 바코드가 막 나오길래 막 들어가가지고 막 침 묻히고 막 지우고 나 그게 바코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코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거 없이는 음식도 못 사고 그거 없이면 뭐 거래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고 하던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코드가 종말의 숫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베리칩인 거예요. 베리칩이면은 뭐 영화에서 나오지만 그 칩 때문에 센서 때문에 이게 그 호텔 같은데 뭐 백화점 같은데 들어가면 카드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이걸로 찍 하면 그냥 계산된다고 하고 병원에 들어가도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뭐 센서에 의해서 이게 누군지가 다 기록이 남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베리칩이 뭐 상용화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베리칩이든 바코드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는 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날은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날이지 우리에겐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게 설령 베리칩이든 바코드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예수님이 오는 날이 그렇게 막 공포적인 걸로만 묘사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아마 지금 우리 윗세대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도 머릿속에는 아마 이 예수님의 재림은 공포로 아마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무서운 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결코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즐거운 잔칫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포의 그 예수님의 재림날을 다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데 즐거운 날인데 왜 다 슬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종말론, 영화에나 나오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그 종말론은 싹 다 잊어먹으세요. 그날이 오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딱 내려오면 예수님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시험 받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걱정의 날이 아니다. 예수님은 빨리 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니까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 오는 날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그 주일학교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자 예수님 오시는 날은 좋은 날이다. 너 예수님 언제 왔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4학년 애가 자기 중학교 때까지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왜 중학교 때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얘기가 엄마가 중학교 들어가면 핸드폰을 사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한번 만져보고 들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과 예수님의 재림을 비교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잔치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오셔도 사실은 무방하지요. 오늘 와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지금 오셔도 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46페이지에서 보면 좀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종말론이 급부상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19세기예요. 19세기. 여러분 19세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9세기에 성령운동 또 세계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세계 그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비관적인 그런 그 세계관이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히피족도 사실은
그 전쟁에 대한 반발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허무주의로 나아가고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19세기에 정말 다사다난한 그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거나 우리가 안전한 세상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불안한 미래를 생각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에 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말론은 19세기서부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부각되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눈여겨 볼 내용은요 47페이지에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그 다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2000년, 2000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 시대가 있고 예수님 오신 시대가 있고 또 마지막 성령 시대가 있어서 이렇게 6000년 정도가 되면은 인류가 끝날 거다라고 하는 이 세대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가 예수님 이후로 지금 2000년이잖아요. 예수님 전으로 4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합하면 6000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기억나세요? Y2K라고? 우리 한국에서 그 한번 떠들썩했었잖아요. 2000년이 되면 모든 은행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되고 모든 전산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될 거다라고 하는 Y2K 그 열풍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게 딱 6천년이 되면은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적 세대를 나누는 그런 경향을 띤 종말론이 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 종말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도 이 다비가 만들어낸 세대주의 종말론에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러한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요. 우리가 믿는 우리 교단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종말론은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그 제가 밑에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 천년 그 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임한다라고 하는 전천년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재림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재 48페이지부터 적어놓은 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이단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조건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시한부는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교재 48페이지에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안식일교 있죠. 제7일 안식일교회가 이런 이단에 속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교회 창시자였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844년 10월 22일 날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그러자 제2대 지도자였던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10월 22일 날 종말이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 그 창시자였던 그 교주 밀러의 주장을 수정하지 않고 조금 받아들이고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는 걸로 끝났어요.
그게 이제 시초예요.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하는 날짜의 계산법은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성경을 그 숫자 같은 걸로 막 맞추는 거예요. 성경의 숫자를 막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서 각 이단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날짜가 다 달라. 날짜가 다 달라.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 자꾸만 시간을 맞추려고 그래. 계속 맞추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 여호와 증인 교회의 창시자인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러셀은 또 1914년이 시한부 종말론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딱 보세요. 세계 1차 대전이 딱 터지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었을까? 아, 이 종말 전쟁이구나. 종말의 전쟁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14년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찍어서 그 시한부 종말을 주장을 했는데 거기 정해놨죠. 1914년에 시작된 세계 1차 대전이 그들의 눈에는 종말의 전쟁으로 보였겠지만 역사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세상의 종교와 정부와 제도들을 사탄의 세상에 속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부에 불복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곧 사탄이에요. 세상의 힘이 곧 마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믿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뜻을 따라가면 마귀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뜻에 자기들 교단의 이단의 뜻에 따라야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딱 누구 같지 않아요 지금? 요즘에 신천지가 하는 거랑 똑같죠. 신천지는 나라에서 하는 거 안 따라가잖아요. 자기들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그걸 따라가고 그게 법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우리 것을 건들지 말아라, 우리를 상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떤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 집단의 하나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조건부 종말론에 속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 요즘에요 동네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을 얼마나 사재 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리를 보면요 되게 황당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창시자였던 이 안상홍은요 1844년에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1844년은 누가 주장한 거였어요? 예, 위에 있었던 위에 보세요.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2월 22일 날 종말이 임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죠. 따라서 안상홍 교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는 어디 교회의 교리라는 거예요? 예, 안식일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의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교리는 딴 데 가지를 않아. 이단 교리를 가지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판 안식일교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교는요, 이 시한부 종말론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집 팔아야 돼요. 가지는 거 다 팔아야 돼요.
왜? 이 땅 가운데 두고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쓸 테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쓰기 전에 다 교회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장을 하던 2012년도에 안상홍이 2012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1844년에서 시작해가지고 성전이 168일 만에 완성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168일을 168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844년 더하기 168 하니까 2012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재미난 건 종말이 오는데 2012년도에 안상홍 교회는 땅을 열심히 사고 있었어요. 건물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상홍 교회가 전도하는데 그 전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건물 사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안상홍 교회는 헌금이 필요 없어요. 부동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샀다가 팔고 땅을 샀다가 팔아가지고 그걸로 자기들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는 그런 교회들은 다 부동산 때문에 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나갈 때 딱 봤더니 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끼리도 서로 싫어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시한부 종말론은 이 땅에 있는 제도와 그런 어떤 우리 그 이런 사회적인 제도들을 다 사탄의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조건부 종말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부 종말론은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종말이 온다라고 봤다면 조건부 종말론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하면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인데요. 신천지가 내세웠던 교리 중에 하나가 뭐죠?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따라서 빨리 14만 4천을 채우자라는 게 모토였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대구에 있었던 그 코로나19 사태 신천지 집단이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들 명단을 받았을 때 신천지가 20만에서 30만 정도 된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14만 4천이 이미 넘었는데 그들이 교리를 변경합니다. 예전에는 14만 4천 명의 숫자를 강조했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교리를 바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14만 4천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 20만 명 중에서 5만 6천 명이 떨어져야 돼. 걔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시험지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경 문제를 300문제를 1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14만 4천에 통과가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특별히 또 이 자격증 같은 거를 또 발급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로는 이 300문제를 1시간에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출제한 그 300문제를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에 속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교리 자체가 웃긴 거예요. 아니 시험을 누가 냈어요? 하나님이 내셨어요? 아니요. 자기들이 낸 거잖아요. 자기들이 낸 문제 300문제를 1시간 안에 풀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증이 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근거인지는 알 수가 없는 근거도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천지에 들어간 친구들이 왜 집을 버리냐면 집도 세속이에요. 친구들도 이 세상에 있는 애들을 거짓된 세상에 있는 애들을 신천지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도 돼요. 자기들은. 왜요? 거짓된 세상 속에 있는 애를 참 세상 속으로 데리고 오려면 거짓말하는 게 뭐 어때서? 거짓말도 해야 돼요. 사기쳐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나쁜 짓을 해도 돼요. 왜요? 이 어차피 멸망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덤비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는 14만 4천 명이 넘어가지고 300문제를 또 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300문제 푼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또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또 늘어났죠. 그러면 또 뭐 또 문제를 또 할 거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인위적인 그 종교 집단이 이제 신천지인데 제가 그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사람들이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보혜사가 뭐죠?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되게 골 때리는 이론이 있어요. 제가 직접 그 신천지 교리를 봤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왜 이만희가 보혜사냐? 자,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뒤에 있는 사자 있죠, 사자. 사자가 선생사예요. 그다음에 보혜, 해는 은혜고 보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선생이 누구예요? 이만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의미하는 보혜사와 신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혜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는 헬라어에서 온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뜻은 그 변호인이란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인이란 뜻인데 그거를 보혜사로 한자로 바꿔놓고 그 한자를 풀이해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선생이니까는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선생이죠.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자를 가지고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빠지게 한 것이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과 이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미리 예견을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시한부 종말론과 또 다른 조건부 종말론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잊을만 하면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옛날에 주장했던 반복들이 또 주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단들이요 전혀 새로운 이론들을 갖고 나오는 이단이 아니에요. 옛날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잘 공부를 안 하고 역사를 모르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든 조건부 종말론이든 이 사람들은 무섭게 달려들거든요. 왜 무섭게 달려들까요? 왜 종말론에 왜 이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걸까요? 이 종말론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종말론을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을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거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좋은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좋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무섭게 달려들어야 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기쁘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 오든 내일이 오든 상관이 없는 거죠. 빨리 오시면 괜찮은 거,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 이처럼 뭐 그 자기 만들어 놓은 기준에 미달되면은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했어요.
전도를 14만 4천 명까지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그런 조건 없어요. 아니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나요? 구원은 돈으로도 못 가는 거야. 돈으로도 안 가요. 구원은 뭘로? 우리 주일학교 때 맨날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음이 틀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가 진짜 진리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로는 무서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인데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궁금해하실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마겟돈이라는 게 어디냐라고 해가지고 영화에서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저 먼 우주의 어느 곳에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 지금 제1차 대전이 있었고 제2차 대전이 있었고 이제 뭐가 온다고 그래요? 제3차 대전이 있으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원래는 어디서 온 거냐면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무깃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무깃도? 예, 무깃도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무깃도 산지, 무길도 골짜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은 싸움을 하면 항상 여기서 싸움을 해요. 무깃도 또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똑같은 곳인데 거기서만 전쟁을 합니다. 왜 거기서만 전쟁을 할까요? 예, 전쟁의 요선 그 요새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산지잖아요. 여기만 평지야. 그러니까 평지니까 야 너 나와. 야 한번 붙어. 어디로 나와? 너 무깃도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가면은 평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군대 저쪽 군대가 둘이 탁 붙을 수가 있는 데가 무깃도예요. 근데 그 무깃도가 이제 산이에요. 산지라고 그래요. 산지가 히브리어로 하르예요. 하르. 그래서 그 무깃도를 하르 무깃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하에서 히응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그러는데 라틴어 찬송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알렐루야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라틴어에는 히응 발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히응 발음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라틴어 그 그레고리 차트라든지 성당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은 알렐루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르 무깃도가 아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무깃도가 마겟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르마겟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한글로 바뀌니까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오늘날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무깃도 이스라엘 골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마지막 전쟁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이루어지면 언제나 항상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무깃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최후의 전쟁도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마겟돈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는 해요. 그죠? 모세가 막 홍해에서 딱 그 홍해가 막 갑자기 막 삐쭉하게 서가지고 막 쫙 갈리고 막
그런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종말도 이런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헐리우드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이 미래 종말의 모습은 조금 잊어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두려워 떨면서 있으라고 하는 종말이에요? 아니면은 그 종말이 올 때까지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종말을 기대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 파고 들어가서 세속과 분리해서 그 단절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속과 단절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살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종말론은, 잘못된 종말론은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강한 종말론은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개인적 종말론이에요. 뭐냐면, 자, 언젠가 우리는 다 종말을 맞이하죠. 개인적으로. 언제예요? 죽을 때. 네, 죽을 때요. 모든 사람은 다 개인의 종말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도 건강하고 모레도 건강하고 내년에도 건강하라고 할 근거는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아프게 되고 언젠가는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님 곁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시간도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는 비유 중에 지혜로운 열 처녀, 지혜로운 그 등불을 준비한 처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등불을 준비한 처녀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준비했던 신부들은 신랑을 맞을 수 있지만 잠을 자고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은 낭패를 본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몇 월 며칠 날 오시냐 이거를 떠나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등불 그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삶도 최선으로 살아가고 직장에서의 삶도 최선으로 살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서의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먼저 가고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시면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종말론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 종말론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종말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종말론이 없으면 나태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일 당장 종말이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예 뭐 다음 주에 교회 가지 뭐, 다음에 뭐 예수님 다음에 믿을게요. 우리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예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믿을게요라고 하죠. 왜냐면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종말론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깨어 있죠.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조심하고 내일도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기를 생각하는 종말론이 개인적 종말론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우주적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종과 또 나이와 신분의 격차를 다 초월한 전 세계에 그 해당되어지는 종말론이 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언젠간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만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그건 언젠가 올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지만 그거를 대망하면서 살면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냐면 개인적인 종말론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물론 우주적인 종말론도 우리가 인정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걸 대신해서 개인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죽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 생각 속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말의 시기를 늦추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아마 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깨닫게 된 거는 예수님의 종말이 조금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 때문에 이게 늦춰주는 거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멸망을 시켜주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대잖아요. 뭐 50명, 30명, 나중에 10명 이 얘기하면서 계속 지연을 시키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거예요.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서는 날이 아마 곧 언젠간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뒤로 밀리는 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늦어지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게 지연되는 것이지.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안 올 거야. 뭐 2000년 전에 올 거였으면 2000년 전에 왔었어야지. 뭐 지금 올까라고 살면은 그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론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안 올 거니까. 어차피 안 올 거 내 마음대로 살 거야라고 하는데,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주적인 종말론을 인정하고 또 개인적인 삶에서의 개인적인 종말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혹시 다른 이단들이 우리에게 그 종말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종말에 관심을 갖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종말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겁주고 무섭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잔치인데 그걸
공포 마케팅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막 겁주잖아요. 그러면 가서 얘기하세요. 나한테는 공포 마케팅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왜 예수님 무섭게 만드시냐고. 그래서 여러분 다미성교회라든지 그 이단들 때문에요, 한국 기독교에 잘못된 영향이 미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더디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실수고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너무 어두운 면만 강조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신앙을 기반으로 깔고 있어서 이런 걸 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건강한 그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한 신앙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공동체 생활을 즐겁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땅은 사탄의 나라야, 이 땅은 뭐 그 마귀의 나라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뭐 다른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들이 우리와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적으로는 종말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종말과 그들이 말하는 종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필요도 사실 없어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게 다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게 뭔가 하고 기웃기웃하시거나 들어보려거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에는 마치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년대교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인으로 구원의 확신 마지막 시간 또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신부들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 또 선택받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선택받고 또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세미나까지 모든 세미나를 마쳤는데 저희가 앞으로 건강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신실한 장년대교구의 식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부한 것들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마음판에 새겨서 또 우리가 양육받고 또 훈련받는데 귀하게 도움되는 또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강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